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앉으며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우리의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니 마음이 청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뿐이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려니라. 아멘. 이 시간에 놀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가운데 내일마다 충만하기를 바라고 지금 미국에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네. 아마 흑인 여성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느 흑인 청년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흑인 청년이. 그래서 깨끗이 목욕하고 옷도 아주 좋은 거 입고 백인 교회,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딱 갔어요.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막는 거야. 너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는 흑인들은 못 들어오게. 그래서 교회를 구경도 못하고 그 안에 구경도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교회 앞에 있는 의자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이 도대체 뭡니까? 교회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탁 앉아 있는데 어디서 점잖은 신사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 점잖은 신사가 탁 걸어와요. 누군가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야. 꿈에 이제 봤겠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걸어오셔. 청년은 너무 반가웠어요. 아이고 예수님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세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 들어가서 백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 그래 들어가지도 못하게 오늘 운전박대 받았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네. 우리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웃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긍휼이 없는 곳에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죠. 아무리 교회가 번지르하고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8월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차별 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못 들어오는 교회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도 들어오지 못하는 가정 만들지 마시고 가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8월달 꼭 승리하십시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한 것 같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죠.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이긴 능력이고 그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그 한 능력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결코 십자가는 무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찬송 부르는 것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뭐였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십자가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더우니까 그냥 막 머리가 멍하지 더움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효자는 어때요? 우리가 효녀 이렇게. 효자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잘 해야 될 줄 알면 그게 효자예요. 맞죠? 뭐 대단한 거 해준다고 해서 효자가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 해줘도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건 효녀가 아니에요. 뭐 해주는 거 없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예요. 뭐 남편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 자녀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들이 보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가서를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결론이 시작됩니다. 미가서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누가 건져줬는가? 광야 갔을 때 광야에서 홍해 길을 어떻게 걸었느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충분히 저주받을 만한 그러한 마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험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너희들을
끝없이 지켜주고 인도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한마디로 보여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 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마음에 품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엉뚱한 질문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만 이들은 조건적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물을 드리고 내가 희생제물을 드리면 마치 효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 말을 잘 지키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네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갔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갖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번제물, 희생제물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없죠. 그러면서 번제는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항상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제물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차원 높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으니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의무 감당하는 것도 율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할렐루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법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로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근데 이러한 것은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오늘도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부족함을 느낄 때 겸손함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기 힘들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만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의지죠. 믿음의 의지. 아니요, 하나님 좀 계세요. 괜찮아요. 나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나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무를 감당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딘가 내가 막 불안해. 그런 심정이 있어요, 여러분? 네? 불안해하죠.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멀리 떨어지지 않기로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삭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이삭. 여러분 이삭처럼 기도하세요. 흉년의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어. 근데 이삭은 몇 배 복을 받았죠? 네. 할렐루야. 은혜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옆에 사람들 망한다고 같이 망하지 않아. 은혜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팔복,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죠. 산상수훈. 이 핵심이 뭐예요? 팔복. 맨날 그냥 뭐 노래도 찬양도 있고 앵무새처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이며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것이 이 땅에서도 복이고 영원한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이 있잖아요. 신의 산의 신앙, 율법적 신앙이 있고 이 팔복산의 신앙이 있어요. 은혜의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과 은혜의 신앙.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규범을 주십니다. 신의 산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적 삶입니다. 신의 산은 매우 험한 산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기 힘든 산입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갈 수 없는 산이니 홀로 가는 산입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기 어려우니 가다가 포기하는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고 불꽃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산이 신의 산입니다. 율법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신의 산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포기하고 때로는 타협합니다.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은 힘든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실 이 율법적 신앙은 타협의 여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 율법적 신앙은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고 절대적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연적 문체로 쓰여진 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입니다. 하라. 하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했을 때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건 신의 산 율법이에요.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면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럼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돼. 우상숭배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 신앙, 신의 산 신앙.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워야 돼. 어려워.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될 수 있고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면서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힘든 길을 걸어가요. 율법적 신앙 매우 힘든 이 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또 자랑도 하죠. 자랑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힘써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신의 산, 신앙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이들은 철저하게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때에 따라 금식하고 때에 따라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삶을 철저하게 그들은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를
힘써 자랑했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는 거야? 그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하고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칭찬하시기는커녕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겉은 뻔지를 하지만 이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와 같아요. 썩은 냄새가 풍기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전혀 없는 거죠. 삶 속에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정의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신의 산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처럼 신의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하나님 율법을 쫙 가르쳤어야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신의 산에 오르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팔복산에 오른 거예요. 팔복산. 뭐 거기 불 것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는 신의 산과는 전혀 다르고 힘들거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필연법적 형식의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주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귀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면서 이곳의 특징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죠. 바로 복음이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실의 교훈에서 뛰어넘어 한 차원 높은 소망을 품어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 이거죠. 너희들이 비록 가난하고 너희 심령이 연약하고 너희 영혼이 결핍된 상태라 할지라도 그래서 율법과 말씀 앞에 늘 불완전한 존재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무력해진 내 몸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산에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게 지켜왔던 그 신앙들이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로와 국률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오늘 외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으니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이런 한처럼 높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현실의 신앙을 뛰어넘는 이 신의 산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명령. 힘들어도 복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시 팔복산의 은혜로 들어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소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할 내 자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된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삶을 오늘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정의롭게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찬양 그냥 부르지 않지, 입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 함께 할 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현실이고 바라보지 말아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요. 좀 더 한 차원 높은 하늘의 소망을 품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전진을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또 부족한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감사하며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